이무기 강철이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팔척귀와의 전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중전 박씨의 침전은 음습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그곳에서 윤갑은 홀로 서 있었다. 아니, 윤갑이라기보다는 그의 몸을 빌린 이무기 강철이었다. 신성한 교룡의 영혼, 천년의 세월을 견디며 하늘로 승천할 나를 기다리던 존재. 하지만 지금 그 위대한 존재는 흔들리고 있었다. 윤갑의 인간적인 육신은 강철리의 신성한 힘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의 혈관은 불타는 듯 뜨거웠고 근육은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강철리는 이를 악물었다. 이런 약한 육신 따위. 그는 속으로 저주했지만 이미 깨달았다. 인간의 몸은 신의 그릇이 될 수 없다. 그 신성한 힘이 윤갑의 육신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침전 깊은 곳에서 물소리가 울렸다. 마치 1000개의 폭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한 소리였다. 어둠 속에서 수살귀가 모습을 드러냈다. 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형체, 눈동자 없는 얼굴에 깃든 끝없는 원한. 중전 박씨를 집어삼킨 그 저주받은 존재가 지금 열의와 태중의 아기를 노리고 있었다. 강철리는 이를 갈며 앞으로 나섰다. 내 놈이 감히? 그의 목소리는 신성한 분노로 떨렸지만 몸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손끝에서 뿜어져 나와야 할 신령한 빛은 희미했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게 흔들렸다. 수살귀는 그 약점을 놓치지 않았다. 물의 촉수가 강철리의 몸을 휘감았고 단숨에 그를 벽으로 내동댕이 쳤다. 궁궐의 기둥이 부서질 듯 요동쳤다. 강철리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윤갑의 육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1000년 동안 하늘을 꿈꾸던 교룡의 영혼이 이토록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에 갇혀 무너지고 있었다. 왜 이런 한계가? 그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답은 이미 그의 내면에 있었다. 이무기 강철리는 신성한 존재였다. 그의 힘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맥을 먹으며 유지되었다. 그러나 윤갑의 육신은 인간의 한계에 묶여 있었다. 그 연약한 혈육은 신의 힘을 담을 그릇이 아니었다. 강철리가 뿜어내는 신령한 기운은 윤갑의 몸을 태우고 그의 생명을 갉아먹었다. 매 순간 강철리의 힘은 조금씩 소진되었고 그와 함께 윤갑의 생명도 점점 꺼져갔다. 수살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물의 촉수가 강철리의 목을 조르며 그를 들어 올렸다. 신이라 자처하던 자가 이리도 나약하다니. 수살귀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울리는 듯 깊고 음산했다. 강철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힘은 점점 약해졌다. 과거라면 단번에 수살귀를 찢어발겼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윤갑의 한계에 묶여 있었다. 그 순간 강철리의 기억 속에서 한 장면이 스쳐갔다. 중전 박씨가 쓰러졌던 그날 그녀의 몸을 잠식했던 바로 이 기운? 수살귀는 단순한 귀물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불러낸 저주. 왕실을 뿌리째 흔들기 위한 음모의 산물이었다. 강철리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퇴마가 아니다. 이건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강철리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다. 내 놈의 주인은 누구냐? 그의 외침은 궁궐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수살귀는 대답 대신 더 강하게 그를 옥죄었다. 윤갑의 육신은 한계에 다다랐다. 피가 그의 입에서 흘러내렸고 그의 시야는 흐려졌다. 그 순간 열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강철리 멈춰. 그녀는 비틀거리며 침전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몸 역시 살기에 잠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다. 너까지 잃을 순 없어. 열의의 목소리. 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리를 살리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강철리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어리석은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저주를? 하지만 그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수살귀의 촉수가 그의 가슴을 관통했다. 붉은 피가 물속에 번졌다. 강철리의 몸이 무너지며 바닥에 쓰러졌다. 열의는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갔다. 강철리, 정신 차려? 그녀의 손이 그의 얼굴을 감쌌지만 이미 그의 숨은 약해지고 있었다. 윤갑의 육신은 더 이상 신성한 교룡을 담을 수 없었다. 강철리의 힘은 소진되었고 그의 영혼은 점점 흐릿해졌다. 그 순간 수살귀가 열의를 향해 돌진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손을 뻗었다. 무녀의 영역이 희미하게 빛났지만 그녀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왕의 목소리가 침전을 울렸다. 멈춰라!
왕이 칼을 뽑아 들고 뛰어들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결의로 타올랐다. 이 저주는 내 왕실을 노린 것이다. 내 놈의 주인을 밝혀라. 왕의 외침은 강천리의 마지막 외침과 겹쳐졌다. 수살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더 거대한 물의 파도를 일으키며 왕을 향해 돌진했다. 궁궐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신하들은 칼을 뽑아 들었고 대비마마는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분노였을까?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은 비밀을 감춘 미소였을까? 강천리의 몰락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이는 왕실 내부의 균열을 드러내는 신호였다. 누가 이 저주를 불러냈는가? 수살귀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강천리의 힘을 무너뜨린 윤갑의 육신은 과연 단순한 인간의 한계였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를 약화시킨 것일까? 강천리의 숨이 점점 약해지며 그의 눈동자에 마지막 불꽃이 스쳤다. 여리, 그대는 진실을? 그의 말은 끊겼다. 여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말해, 강천리. 누가 이런 짓을 했어? 하지만 강천리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수살귀가 다시 움직였다. 여리와 왕은 필사적으로 맞섰다. 하지만 그들의 힘만으로 이 저주를 막을 수 있을까? 궁궐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대비마마의 침묵, 신하들의 의심, 그리고 윤갑의 몸에 깃든 강천리의 몰락. 이 모든 것은 더 큰 음모의 전조였다. 궁궐은 피와 저주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수살귀의 물촉수가 여리와 왕을 동시에 노리며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여리는 이를 악물고 무녀의 영역을 끌어모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였다. 숨이 가빠오고 다리는 풀려 쓰러질 듯 흔들렸다. 왕은 칼을 휘두르며 수살귀를 향해 돌진했지만 그의 검은 물속에서 힘없이 부서졌다. 내 놈의 주인은 누구냐? 왕의 외침은 분노로 가득했지만 수살귀는 대답 대신 더 깊은 어둠을 뿜어냈다. 그 순간 침전의 문이 벌컥 열리며 대비마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고 눈빛은 비밀을 감춘 듯 깊었다. 그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위압적이었다. 놀랍게도 수살귀가 멈췄다. 물의 형체가 천천히 흐트러지며 그녀 앞에서 물러났다. 여리는 숨을 헐떡이며 대비마마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이 모든 걸?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으로 떨렸다. 대비마마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진실을 알고 싶으냐? 무녀!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침전 바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 속에서 수살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귀물이 아니었다. 왕실의 옛 원혼, 수백 년 전 배신당한 왕비의 저주가 응집된 존재였다. 대비마마는 담담히 말했다. 이 저주는 나를 지키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너희 모두를 삼킬 것이다. 그녀의 손짓 하나의 연기가 여리와 왕을 휘감았다. 여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왕은 이를 악물고 그녀를 향해 칼을 겨누었다. 대비마마, 당신이 이 비극의 시작이었단 말입니까? 침묵이 궁궐을 덮었다. 여리는 쓰러진 왕을 부축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대비마마가 사라진 곳을 향해 있었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의 속삭임은 불길한 예언처럼 울렸다. 궁궐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였다. 대비마마의 비밀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가 지켰던 저주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강천리의 희생은 정말 끝을 맺은 것일까? 시청자는 숨을 죽이고 궁금해할 것이다. 여리는 이 저주의 끝을 볼 수 있을까? 왕은 무너진 왕실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대비마마의 마지막 미소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 이 전쟁은 끝난 듯 보이지만 더 깊은 어둠이 궁궐을 기다리고 있다.